우리 가정에 보면 점점점 물건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죠. 살림이 늘어갑니다. 옷도 늘어가고 신발도 늘어가고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점점 늘어만 가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잘 보관하는 게 쉬울까요? 두 가지 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잘 버리지 못해요. 또 그것을 또 잘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고 정리의 달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우리 일상에 우리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설렘이 없는 물건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설렘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옷 가운데에서도 유독 마음이 가는 옷이 있어요. 그러나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설렘이 없는 것들은 버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정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정리를 통해서 생산성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터무니없는 말 같지만 모두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되도록 빨리 정리하는 게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일상의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필요치 않은 것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치 않은 것들이 뭘까요? 과거에 우리의 습관들이 있겠죠. 또 우리의 옛 자아들, 또 우리의 고집, 아집, 이러한 것들은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선 필요 없는 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또 그 목표에 방해되는 그것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죠. 우리 생활 속에 이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 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취미 생활이나 세상 것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에 아주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돼지꿈을 꾸고 복권을 사서 횡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 꿈 한번 잘 꾸어서 천하를 얻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꿈의 사람으로 알려진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의 꿈을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가 꾼 꿈이 바로 11단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것이었죠. 또 하나 꿈은 해,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꿈이었습니다. 같은 날에 같은 의미를 가진 이 두 가지 꿈을 꾸어서 요셉은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이 일을 계기로 후일 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형들과 또 아버지가 대흉년을 맞았을 때에 이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면서 요셉이 꾸었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요셉에 관한 꿈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 감옥에 있을 때였죠. 함께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과연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다음 날로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 일이 있고 한참 후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잠에서 깬 바로는 애굽의 모든 술사들 그리고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해몽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을 해명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요셉은 바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꾼 꿈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고 또 바로의 꿈을 회의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인생에는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요즘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나의 드림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꿈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을 그 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꿈이 있는 학생과 꿈이 없는 학생의 공부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점점 공무원들이 인기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공무원이 왜 인기가 없어질까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9급, 7급, 5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안에서 꿈꿀 게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대기업에 입사한 우리가 볼 때에 대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정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기업에 입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25%는 1년 안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안에서 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삶 속에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꿈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자리에 갔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꿈이 없자 다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꿈 내용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소를 잡아먹죠. 바로가 이 꿈을 꾼 다음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꿈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와 잘 여문 이삭 7은 7년 대풍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과 야윈 이삭들은 7년 대흉년을 뜻합니다. 요셉의 해몽을 들은 바로는 아주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창세기 41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가 보아도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명철하게 지혜를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너를 명철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집을 내가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나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애굽에 내가 제2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는 요셉을 칭찬하며 그를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즉시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흉년이 오자 혹시 창고를 열어서 이 애굽과 이웃 나라에게 팔게 됩니다. 요셉은 굶주리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내게 되죠. 만일 이 7년 풍년 때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7년 대흉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애굽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의 후손들을 살려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그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내게 하셨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당대의 세계를 움직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꿈은, 우리가 가진 비전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꿈꾸고 있는 일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다 있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꿈꾸고 있는 이 비전이, 이 소망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땅을 향하고 있느냐,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내 삶과 가정에만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렇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꿈 해석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 진정한 이유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꿈을 잘 꾸어서도 아니고 그가 꿈 해몽을 잘 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당대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꿈이 있었고 자신의 꿈을 잘 가꾸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꿈만 잘 꾼다고 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2002년에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캐치프레이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4강에 갔을 때에 우리가 결승에 갈 수 있다. 우리가 터키를 이기고 우리도 결승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16강부터 꿈꿀 수 없었어요. 32강에서 16강으로, 16강에서 8강, 4강으로 기적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4강에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요셉은 꿈보다 해몽에 더 소질이 있었죠. 사실 이 요셉이 해몽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 요셉은 자신의 꿈을 평생 가슴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 꿈은 잠잘 때 꾸는 그런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셨다면 그것은 오로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꿈이 원대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과 실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자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꿈이 있다 한들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나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거저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남청주 교회를 향한 꿈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남청주 교회가 이 청주에 10분의 1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10분의 1, 8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열에 하나 우리가 책임지는 것, 저는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 주시기를 소망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우리가 우리 남청주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이고 또 몸부림 쳐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여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만 놓고 보면 어느 누구도 요셉의 운명과 처지가 잘 됐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또 다음 같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여서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말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매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말기 찬매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실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세상 속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이죠.
물론 요셉은 완강하게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때의 요셉이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리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 자꾸 꼬이기만 하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럴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운이 지지리도 없고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생활해 간수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신은 전혀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가장 우두머리로 지내다가 한순간에 대역 죄인들이 갇히는 그런 왕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자신의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감옥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행하였고 그것이 결국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인생의 전화위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요셉의 인생은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죠. 아마 요셉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야, 요셉은 참 불행하구나. 일이 참 안 풀리는구나. 되는 일이 없구나. 뭐 하나 해낸 것이 없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느 때에는 참 되는 일이 없구나. 열매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단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요셉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한탄하거나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삶에 일희일비는 하지 않나요? 한 가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웃고 한 가지 나쁜 일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 여건이 좋지 않아, 아니면 분위기야, 이런 탓만 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감정으로, 기분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과 그의 가정과 자신의 삶 속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 역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성실히 가까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는 성실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